우리 공동체는 어떠한 환경 속에도 어떠한 시간 속에서도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같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의 복음의 완성을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완성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완성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큰 주제, 예언과 성취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이제 예언과 성취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질문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의 상당한 숫자는 눈이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향해 맞추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문제들 중에 하나가 기독교 그리고 성경 그리고 이스라엘 이와 같은 것이 나올 때에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역사적으로도 이런 문제들이 많이 다루어졌고 그러다 보니까 한 100년에 한 번 정도씩 가까이에는 거의 종말이 왔다 하면서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로 그러다 보니까 시한부 종말론 제가 살고 있는 미국 땅에도 전에 한참 1992년 또 9월 2일 날짜까지 정해가지고 자기가 받았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느 것이 옳다는 것도 쉽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것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 그 근거 위에 집으로 말하면은 큰 설계도가 있는데 집을 짓는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고 성경을 100번 읽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이 설계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느냐. 우리는 그곳에 관심을 갖고 예언과 성취라는 큰 주제로 지금까지 왔는데 사실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돼야 될 문제입니다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 성경을 찾아서 본격적으로 가장 핫한 HOT한 주제 문제로 이제는 한 걸음 한 걸음 들어갈 것입니다. 다 함께 에스겔서 38장을 펴시길 바랍니다. 37, 38, 39인데 38장을 먼저 펴서 보시면서 앞으로 시간 있는 대로 37장 그리고 38장, 39장 그럼 오늘은 38장입니다.
이걸 토대로 하여서 또 마태복음 24장을 포함하여서 막아서 더 나가보면은 신약에 있는 우리가 많이 다루고 있는 데살로니가 문제, 또 더 나가보면은 우리가 흔히 많은 분들이 다루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는 요한계시록. 그래서 오늘은 좀 HOT란 말 썼습니다. 핫한 주제로서 성경에 있는 내용이 지금 계속 예언과 성취로 가고 있는데, 저기 있는 러시아 문제, 그리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때에 꼭 일어나는 작은 것 말고, 가지들 말고, 그것은 계속 우리가 다루지만 큰 흐름이 무엇이 있는가? 큰 흐름을 볼 줄 아셔야 집의 설계도를 보고 그 다음에 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은 먼저 잠깐 미리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예언이란 말 나왔습니다. 사실은 수백 번 가까이 수십 년 동안에 받은 질문이요, 동시에 이 시대의 가장 HOT 핫한 주제 문제입니다. 이게 로스와 메섹과 두발, 이 로스가 어디냐? 예,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거는 뭐 대략 어디 의논하거나 판단하거나 주석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원어에 여기 바로 이 로스 문제가 어떻게 역사적으로 되어 있는가. 그건 메섹. 이 메섹은 또 도대체 이것은 또 무엇인가? 그 다음에 두발. 이 두발은 또 무엇인가? 야벳의 아들인데요, 지금으로 말하면 저 흑해 그쪽이에요.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예언되어지면서 신약에 요한계시록까지,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어디까지 가고 있는가? 그럼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내용들에 대하여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너무 쉽게 단정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 거기 왕 이름이 곡이라고 나옵니다. 곡. 그래서 이 곡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 본문에 오늘은 먼저 에스겔서 38장 12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문제로 신약의 요한계시록까지 가고 있느냐. 한 곳에만 너무 집중하여서 전체를 못 보면 안 돼요. 망원경으로도 보고 현미경으로도 봐야 되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지금 아주 평안하다 가는데, 이때의 12절 오늘의 중심 본문입니다.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이 마지막에 초대형 큰 팩트 3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큰 제목 먼저,
이것을 계속 되풀이해서 몇 분 신약과 연결해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지금 어디까지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문제입니다. 너무 오랫동안에 이 문제를 갖고 기도하며 애쓰며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현으로 이 문제가 어디로 가고 있느냐 아주 조심스럽게 타치하며 걸어왔습니다. 세상 거주하고 그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역사의 마지막이 일어날 때에 큰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 첫 번째 예언은 고토 회복입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게 무엇인가, 고토, 잃어버렸던 고토 회복에 대한 문제가 첫 번째 하나입니다. 회복하는 것. 역사의 마지막, 지금 뭐가 일어났다 꿈에 봤다 뭐 봤다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고토 회복. 첫째입니다. 수십 번 앞으로 되풀이하며 이걸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야 예언과 성취의 문제니까.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그건 또 뭐냐? 큰 두 번째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어야 Jesus is coming again, 예수님 다시 오시는 재림 문제가 이제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하면 끝나느냐? 아니에요. 세 번째 하나가 있습니다. 큰 설계도를 보시길 바랍니다. 신약의 마태복음에 보면은 복음이 전파되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지금 복음이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다 전파가 됐느냐?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이 전파된 지역을 통계를 컴퓨터로 내가지고는 한 75%쯤 돼요. 전파만 됐다만 받아들였단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큰 세 가지 설계도를, 종말을 이야기하려면 이것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설계도예요. 첫째는 고토 회복. 회복한다는 것. 두 번째는 이 회복 속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 선민의 문제도 해결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전체 다 이거.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전쟁 아니에요. 핵무기가, 핵전쟁이 지금 일어나가지고 그런다. 예, 그것도 마지막 성경에서 말하는 큰 전쟁에 뭐 출발이 되든 과정이 되든 크든 작든, 그러나 이런 것에 너무 함몰되고 유혹되어져서 그게 성경 전체인 줄 착각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먼저 큰 그림, 성경에서 말하는 설계도를 이야기해 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은 16장에 가면은 그 문제가 또 다루어집니다. 앞에서 시작돼 가지고 이제부터 전체를 큰 그림을 보고 우리는 한 걸음 두 걸음 갈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했던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끝이 아니고 그때가 끝이 시작된다고 하는 뜻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느 한 부분만,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체를 실수하면은
하나님의 의도나 하나님의 목적, 계획,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자기의 손바닥 위에 올라서 그것을 보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뜻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다 이 뜻입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세 가지 다시 외워봅시다. 큰 설계도를 했습니다. 고토를 회복하는 거,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 마지막 전쟁이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작은 요런 전쟁 아니에요. 그것도 구약에서부터 오늘 그 에스겔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이 곡이 사용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 갖고 아이고 마지막이 왔다. 지금 또 저걸 보시면은 유튜브를 보시면은 어떤 분은 나와서 너무 멋있게 설명을 잘하고 막 다 끝난 거죠. No!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한 부분. 예. 이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이 무겁고 HOT 핫한 주제를 문을 열어가지고 저도 이걸 40년 넘게 가르쳤지만 떨리고 또 떨리고 손에 지금도 이 손에 지금 땀이 주룩주룩 납니다. 이 주제가 보통 우리가 잘못하면 큰일 나는 주제이기 때문에 인류의 종말이 왔습니다. 뭐가 종말이 왔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들을 우리는 열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토회복 고자로 빼시고 두 번째 성경에서 말하는 전쟁의 전자를 빼시고 마지막에 복음을 전파가 돼야 그때가 그제야 끝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끝이라 이 말입니다. 끝은 끝인데 끝이 그 시간이 얼마 걸리는지는 나중에 성경에서 도적같이 오리라 예수님 그 시간을 계산해서 나온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나치게 이상하다 해서 거기에 너무 함몰되어지면 위험합니다. 복음의 복자, 고토회복 고, 성경적인 전쟁의 전, 그리고 복음 전파의 복을 빼서 고전복. 예. 마지막에 큰 설계도 세 가지가 성경 구약에서 신약까지 있다고 하는 거. 예. 이 큰 설계도를 우리는 지금 하나씩 두 개씩 떨리는 마음으로 또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무슨 이야기든 성경의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그것도 히브리식 사고와 히브리식 체연에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갈 것입니다. 고전복. 예. 인류의 마지막 큰 그림이에요. 고전복. 예. 모든 것은 이 안에 다 포함되어지는 성경의 마운경이요 또 그 다음에 현미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에스겔서 38장에 보니까 이 마지막에 큰 문제 출발이 뭐 어디 크게 어디서 뭐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인자야 너는 마국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게로 곡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이 고게게로 지금부터 가는데 그 곡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는 다음에 성경에서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다 나옵니다. 이것이 연결되어야 이제 큰 그림이 보여지는데요. 마지막에 큰 문제가 다른 데서 일어나는 거 아니고 저 이스라엘 문제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진다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물건을 겁탈하고, 예,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들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노략질하라, 도둑질하는 거. 그러니까 겁탈, 노략, 이것은 저기에 있는 다니엘서 9장에도 이 문제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해서 네 손을 들어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의 마지막이 정말 가까이 왔을 때에 바로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세상 중앙은 어디냐? 예전에는 짐작만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가 세상 중앙이 되느냐? 왜냐하면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예수님 지금 오시는 신호탄이 되신다 이 뜻입니다. 재림에 대한, 파루시아에 대한. 그래서 과거에는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 세상 중앙이 어디냐고 하는 거. 그러면 여러 가지로 역사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대체로 철학적이나 아니면은 지식적으로는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되졌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에 대한 문제가 눈여겨 지금부터 봐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고 하는 거. 그게 이제는 슈퍼컴퓨터도 발달했고 이제는 인간의 AI가 지금 많이 발전해가지고 AI에 의존할 건 없습니다. AI도 그저 하나님이 주신 하나의 지식이라 정도의 수준에서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신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 수준이 아닙니다. 인간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가타부타 이야기할 정도가 아닙니다. 신은 창조주요, 구세주요, 그리고 재림주입니다.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신은 삼일체 하나님은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만들어진 데서 만들어질 수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이 시대에 워낙 지식이 발달하고 또 과학이 발전하니까 인간이 바벨탑을 쌓았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 거기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이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벨탑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첫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 정도 수준으로 올라가 보자 이 뜻입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가장 인간의 문제는 욕심과 과욕이, 탐욕이 교만하게 만들고 그 교만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보자. 올라가게 하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 수준까지 가보자 이 뜻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식과 하나님께 주신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상을 더 나은 세상 만들어서 이 땅에 주님 오신 날까지 더 나은 세상을 건설하는데 우리가 필요한 도움이 돼야 되지.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탑을 꼭대기 닿게 하자 안 했습니다. 그 인간 속에서 욕심되고 잉태되고 과욕으로 말미암아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며 더 나은 세상을 주님 오실 때까지 만드는 일에 우리가 서야 되는데 그저 탑이합니다. 그 인간 속에 그 욕심하고 탐욕이 버려지지 아니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특별히 표현할 때 주님은 자기를 비워 케노시스 이 주신 모든 지식 심지어 저는 AI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속에 케노시스 예수님도 자기를 배우셨는데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의 수준에 나도 가보자 이 뜻입니다. 이 죄악입니다. 이게 두 번째 바벨탑은 우리 이름을 내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성경에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요즘 조금 이름 있고 조금만 높이 올라가 보세요. 내가라고 하잖아요. 내가 우리 이름을 내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한국에 오랫동안에 함께 지내며 참 저를 사랑하고 기도로 함께 많이 해주셨던 지금 천국 가신 총회장님이 계십니다. 여러 가지 많이 배우고 했지만 저는 한국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 한국에 대해서도 잘 모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배웠지만 꼭 어떤 큰 행사를 할 때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그 총회장님이십니다. 성은 백씨예요. 그 총회장님이 끝에 가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초기에 몇십 년 전에 들을 때는 그저 들었지만 지금 이게 참 귀한 말씀이구나. 예.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뒷말이 뭐냐? 부족하지만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을 불러 사용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다고. 이분이 큰 사역이었습니다. 불과 몇 손가락밖에 안 들어갔던 교회들 수천 교회가 되는 큰 총회를 만들어 세계 선교까지 한 걸음 두 걸음 문을 열으셨던 목사님이십니다. 저는 참 많이 이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미국에 오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한국에 좀 나오래서 나갔더니 서울에 있는 목욕탕에 갔는데 목욕탕 미국에는 그런 걸 가보지를 잘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가 예전 이야기입니다. 목욕탕 쑥 들어가서 이렇게 뜨거운 물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덩어리가 따뜻해진 걸 느꼈어요. 뭔가 싶어 머리를 이렇게 돌렸더니 아이고 강 목사님 그대로 계시라고. 제 덩어리에 그 밑에 목욕탕 물을 가지고 이렇게 덩어리를 문질러 줘요.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 선교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고 우리 총회에 와서 강의를 하여 총회가 이렇게 발전시키도록끔 해주신 거 참 고맙다고 덩어리가 따뜻한 걸 느꼈어요. 예. 그랬던 그분이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말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래요. 저는 영어로 그걸 바로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다음 뒷말 꼭 넣어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도 불러서 이렇게 사용해 주신 그 은혜 참 감사하다고. 그런데 오늘 여기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은 달라요.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고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이름 내기도 쉽고 남기기도 쉽고 하잖아요. 아주 예전에 제가 전 세계 선교를 하면서 북한 땅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 금강산에 가보니까 그 돌벽 큰 데다 그 옛날 조선 때에 귀향을 왔는지 어떤 일이 왔는지 그 벽에다가 이름을 막 새겨놓은 걸 봤어요. 한자로 이렇게 막 박아가지고. 그 이름 세월 지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요즘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장례 문화도 많이 지금 변화됐고 바뀌고 있어요. 요즘은 뭐 이렇게 장사를 지내 가지고 그 필요하면 화장을 시켜서 저기 나무 밑에 나무라도 좀 더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분들도 많고요. 그것 갖고 어느 거 했대서 훌륭하다 그렇게 따질 건 없습니다. 뭐 죽은 사람 말 없잖아요. 떠나가면 되는 거니까. 문제는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게 바벨탑의 두 번째 인간의 교만입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인본주의가 출발되신 겁니다. 이제 인본주의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를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는데 귀를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이제 우리가 뭐 요즘 그좀 대통령도 만들고 국무총리도 만들고 조직상 시대가 변하면 여러 가지 필요는 해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바벨탑을 중심으로 인본주의로 똘똘 뭉쳐서 우리가 여러분 태풍이 한 번 불면요. 이번에도 동남아시아에 엄청스러운 태풍 눈이라고 하는 큰 태풍이 와서 엄청스럽게 지금 저 남쪽에서 우리 한국도 남쪽에서 저 북쪽을 향해 가지고 올라온다는 이 태풍을 조금 전에 뉴스를 잠깐 봤습니다. 그거 몰아붙일 때 1초에 한 50m 속도의 바람이 불면요. 다 날아가 버립니다. 날아가요. 기도합니다. 저는 이번에 큰 이 태풍 어려운 사람 없게 해달라고. 인간이 발부둥 쳐도 일부분은 뭐 여러 가지도 피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대한 태풍과 폭풍이 몰려오면요.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가 없어.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과학이 발전됐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바벨탑에 쌓을 때에 또 말하되 자 이제 사람들 불러놓고 떼거리 만들어 놓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성읍과 탑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때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 끝까지 올라가 보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자. 세 번째는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 바벨탑 사건이 요즘 AI나 이런 거, 저는 이 바벨탑 세 가지에 있었던 이 사건 몇십 년간 연구하며 각 나라에 다니며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탑 쌓는 거, 성읍을 세우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AI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나은 세상 만들고 사용하는 데에 지혜를 주셨다면 방금 이야기했던 이 세 가지는 그때 있었던 그 바벨탑의 문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다 흩어버리고 한 번만 불어버리면은 이 지구계가 아니라 태양계가 아니라 우주라도 하나님이 흩으시려면 흩어버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아주 조심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에스겔에서 38장 1절에서 거기에 있는 16절까지는 이 마지막 때에 무서운 사람이 나타난다는 것, 세력이 나타난다는 것. 예.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곡이 있는데요. 곡. 이제 보면 곡소리 날 때가 옵니다. 곡. 예, 곡.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이 곡이 있는데, 이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그 왕이 곡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이제부터 이거 에스겔서와 계속하여 우리는 더 깊게 이 문제를 갖고 나갈 것입니다.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나갈 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아주 주의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한 절 한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망원경으로 전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깊게 이제 들어가는데요. 38장이기 전에 37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것. 37장 10절 보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아무리 뭐가 있어도 저 위에 8절에 보면은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우리 어릴 때 보면 옛날에 너무 감기 들고 어렵고 힘들고 약도 못 먹을 때는 생기가 없다고 했잖아요. 예. 중요한 것은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주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38장의 내용 속에서 아무리 뼈다귀가 있고 근육이 붙고 다 됐다 하더라도 생기가 없으면 그것은 그저 사람 불태워가지고 놔둔 뼈다귀만 있는, 해골만 있는 에스겔 골짜기밖에 안 되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이 마지막 때가 오면은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네게 이르기를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네가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해 가고자 하느냐.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오늘 계속하는 단어입니다. 곡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저 예루살렘, 마지막에 이스라엘 치러 곡이 오는데 문제는 저들은 악하여 오지만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 때에 일어나고 있는 저 이스라엘, 세상 중앙에 거하는 백성을 치러 오는 것은 저들이 오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저들이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한다는 것.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때에 곡의 심판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이 심판이 이루어질 때에 21절, 22절이 마지막 전쟁, 그때 전쟁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밝히는데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백성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칼 부른다 했습니다.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엄청스러운 죽음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요,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작은 전염병 아닙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고 있는 모든 곳에 전체적인 사건으로 일어나고 있을 때에는 우리는 조심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전염병이 막 일어나게 되고요. 전염병입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전염병도 몇 차례가 나누어져 있어요. 전염병이 막 일어나고 또 전쟁으로 인해가 피로 그를 심판하고요. 하늘에서는 첫째, 쏟아지는 폭우가 있었습니다. 그저 비가 조금 오는 거 아니에요. 비가 며칠 오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제는 상상할 수 없는 쏟아지는 폭우가 온다 했습니다. 그것만 끝나는 거 아니에요. 큰 우박등이, 우박이 조그마한 구슬 같은 우박이 아니고 우박이 머리만큼 굵은 우박이 막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큰 우박덩이가 하늘에서, 이 땅에는 전염병과 피로 심판하고요, 하늘에는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가 막 떨어지고, 그 끝나는 거 아닙니다. 불과 불. 전에 옛날 같으면 따콩따콩 총 쏘던 이런 불이 아니고 그야말로 일본 히로시마 때에
저희 가족들도 거기에 25년 살다가 한 일주일 전에 나와가지고 우리는 당시 조선 대한민국 쪽으로 왔습니다. 그때에 떨어졌던 핵폭탄. 원래는 일본에 한 군데가 아니고 큰 도시마다 다 터뜨리려고 미국에서 했습니다. 아예 뿌리조차 없애려고. 그런데 여기 있는 이 핵 무기가 빵 하는 순간에 1초, 2초, 3초 정도 지날 때에 10만 명이 녹아버리고 없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미국에 있는 핵잠수함이 한국으로 갔는데요. 그 핵잠수함이 싣고 있는 핵관계가 한 30개 정도 그 핵이 그 안에 실려 있는데 지금 실려 있는 그 한 개는 일본에서 터졌던 당시의 핵의 한 작게 20배에서 크게는 한 2000배 정도. 지금은 그저 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불과 불. 마지막에 하늘에서는 이제 첫째는 쏟아지는 폭우가 있고요. 그저 비가 아니에요. 큰 우박덩이가 막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불이 이제 오게 되고요. 네 번째는 유황이라고 했습니다. 유황. 냄새나고 가스로 이제는 뭐 화학탄이라 해가지고도 이제는 뭐 냄새 맡으면은 한 번에 100만 명씩도 죽어버릴 수 있는 이런 유황. 다시 말하면 땅에는 전염병, 피. 구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이것이 신약에 무엇을 의미하고 설명되고 있는지도 이야기할 것입니다. 듣고 필기하시고 2번, 3번, 4번 성경을 계속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쏟아지는 폭우,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했습니다. 비를 내리듯. 이 출발은 작은 데서 출발해요. 자,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노략질하고 훔치고 저들을 못 살게 굴면서 시작돼요. 본격적으로 되는 거가. 제 이야기하고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에스겔서 38장 마지막 절 23절. 왜 이렇게 무서운 마지막을 옛날과 같이 뭐 그런 재래식 전쟁이 아니고 이 놀라운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러면서 고토 회복이 되고 성경의 전쟁은 되고 그 다음에 더욱더 이 땅에는 복음이 끝까지 완전히 전파되는 고전복 세 가지가 마지막에 일어나는데 이때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나는가? 2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2가지 목적으로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인간이 지금 못 모르고 아이들이 까불거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눈으로 이제는 보게 해주겠다는 거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위대함이에요. 2번째는 하나님의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2가지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냐. God is great. great.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룩하냐. holy.
너희들이 너무 더러워졌고 너무나 지금 엄탕해졌고 너무나 지금 썩고 병들어 있다 이 뜻입니다. 위대함과 거룩함 하나님입니다. 이걸 나타내어 왜 내가 누군지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한지 이걸 나타내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하나님이 나타내어 하나님이 내가 누군지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무엇인가 꿈틀거리고 있는 지구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 치유교통하신 역사가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 음성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한 걸음 두 걸음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고 우리의 남은 인생에 더욱더 신앙 중심으로 윤리 중심으로 맡겨진 사명 감당하기로 결심하는 비전 153 세계 선교회와 또 이 선교를 위해 기도하며 협력하는 모든 성도들과 지도자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늘 인사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에스겔서를 열어서 예언과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취를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한번 하나님 감사합니다. 토달라바 인사하겠습니다. 토달라바